이 시간에는 사명의 길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 텐데요. 요즘에 극장가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영화 제목이 뭡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지금 엄청나게 흥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하면 1000만을 넘을 것 같아요. 압도적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정도 만에 지금 1000만에 도달한 것 같아요. 엄청났고요. 저희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봤으니까 이렇게 설교에 인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지구나 온 우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히어로들이 그 악당 타노스에게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전편 봤고요. 이제 후편이 이제 곧 나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히어로들만 지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히어로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닥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사태평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냥 히어로들만 알고 히어로들만 싸워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맞아서 죽는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어로물의 영화들을 보면 와, 멋있다, 되고 싶다, 나도 저 아이언맨 슈트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정말 저 사람들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알아주지 않고 어떤 위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침입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네. 저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들 중에 이런 히어로들이 있다, 아니 우리들이 그런 히어로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히어로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무사태평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대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오는 내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어떤 여자분 연기자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날이 안 오기를 바라고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올 것이다. 오늘처럼 젊고 오늘처럼 건강한, 그리고 오늘처럼 안녕한 내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어로들만 알아요. 복음에 헌신한 자들만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고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를 우리들만 알아요.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만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히어로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라, 이 영적인 히어로들을 같이 도우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속의 히어로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남유다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의 이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헌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할 그런 이유는 없었겠죠. 자기는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1차, 2차 귀환 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꼭 그 일을 행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힘든 일을 헌신하고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점에 뒀던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12장 4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2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막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 도피성읍이 이스라엘이 이 거주하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성읍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운 거죠. 이 11조 드리고 또 레위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까운 거죠. 또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복이 아닌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상 숭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직분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양의 몫을 바로 채워주는 것에 그의 사역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을 세운 사람. 외적인 성벽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과 분리시키고 이스라엘의 순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세울 때 성벽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분리 단절이에요. 성벽을 다 세운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 안에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분깃을 제대로 만들어준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뭡니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그 성경 말씀의 기록을 읽고 자기 안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여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말미를 얻어 이곳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0수년을 통치하면서 10수년을 다스리면서 성벽도 쌓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그런 율법,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분깃도 잘 챙겨줬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시름 놓고 이제 왕에게 한 약속대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수산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각대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거두어냈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전에 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과 연락이 있었어요. 내통하는 자예요. 느헤미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연락을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없어지자마자 무슨 일을 벌립니까?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도비야를 위해서 한 방을 내어주는데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필수적인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을 이스라엘의 순전한 믿음을 세우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잠깐 시간을 비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도 이제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의 기능은 상실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이 물건 팔러 들어와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팔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매매하는 행위, 물건을 파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아무런 영적인 신앙의 가책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산발랏, 또 이 사람도 이 성벽을 쌓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사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주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들은 다시 예전에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고 그들의 분깃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느헤미야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이 일이 무너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도망한 레위 사람도 문제죠.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 사람들의 분깃을 챙겨주지 않은 그 백성들도 문제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될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또한 문제죠. 자, 느헤미야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내가 성벽을 쌓아주고 이제 이방과 이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돌아갔다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잠깐 돌아왔는데 본 상황이 이래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커다란 이 남유다라는 짐을 느헤미야 혼자 지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잠시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느낌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 와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자주 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당신 알아봐 주세요. 저는 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고통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로 들려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혼자 너무 큰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믿음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려고 할 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남유다를 짊어진 것처럼 마치 이 공동체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판치고 있는 그런 직장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무게들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만 소유해서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신자?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서 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이제 이 복은 나를 통해서 내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전하려고 해요.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입 닫으면 돼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야기인데, 문장인데, 제가 드라마 보다가 무릎을 치고, 그래, 저거다.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요? 자기 혼자 충분히 잘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삶을 누가 욕합니까? 아니, 욕할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느헤미야를 욕을 합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는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이고 내일은 오늘과 같은 내일일 뿐이에요. 세상이 뭐 달라지겠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심판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큰 교훈을 주는데요.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 해결책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방해물,
첫 번째 방해물 뭡니까?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와 관련된 거.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쉽게 결단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점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래서 내 상황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무능력한데. 그렇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닥칠 장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해요. 그런데 나는 말도 어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죠? 사실 느헤미야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까?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두고 부르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무능력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안 줍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여신 분이 누구죠? 느헤미야가 기도는 했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서 왕 앞에 그저 자기의 직업,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먼저 그 길을 열어줘요. 왜 평소에 없던 그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에게 근심이 있는 게 확실하다.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과할 정도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뭣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니까 왕이 줘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할 때요. 왕이 임명한 총독이 아니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해보셨죠? 여러분 출장을 갑니다. 요즘 출장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죠. 밥 먹는 거, 아마 의식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출장을 보내놓고 교통비도 안 줘.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정말 쫌팽이 회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쫌팽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넉넉히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 나와 관련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주변의 상황들이 참 안 풀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려면 느헤미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죠. 느헤미야서 4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 4장에 가면 여러분 세 가지 내 주변의 방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어떤 내 주변의 상황입니까? 내부에 소극적인 방해자들이 생겨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대항하지는 않는데 막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원수들 누굽니까? 성벽을 쌓는 것을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 옆으로 와. 괜히 예루살렘 성벽 쌓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려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자 섞여서 잘 살자. 여러분, 성벽 왜 쌓는다고요? 느헤미야가 왜 왔다고요? 이방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세우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와서 같이 살자고 10번이나 자기를 찾아왔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부에 아주 적극적인 적대자들이 생겨요. 이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의 이제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때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방해들, 안에서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하죠? 그냥 전진해요. 그냥 전진합니다. 왜요?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성벽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성벽은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진 모든 지혜와 그런 권력, 권위를 동원하고 남보다 더 경건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하나씩 쌓여가요. 절반 정도의 높이가 쌓여가고 또 이제 다 세워져 갑니다. 다 세워져 가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보고 남유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들 다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이 맛집만 봐요. 그 맛집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고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장사를 시작했을 때 왜 우리 가게에는 안 오지? 왜 우리 가게에는 안 오지? 그 생각만 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맛집이 뭐 1년 만에 맛집입니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1대, 2대, 3대를 거쳐서 맛집을 가잖아요. 망해도 보고, 레시피를 완전히 뒤집어도 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서 해 가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음식 파는 맛집도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요즘에 그 TV 광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주 은혜되는 TV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그 카피가 이래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60년의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이런 선전이 있어요. 옛날 사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해결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장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에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점점 그 말에 살이 붙어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나를 기억하소서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두 가지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첫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제대로 보상받기를 이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있죠. 이 요구는 두 번째,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이언맨 이야기를 했죠. 어벤져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멸망행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 기차가 어디로 향하고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히어로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어깨에 매우 무거운 짐이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짊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짐을 혼자 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